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영혼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의 정죄도 수치심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과 싸웁니다. 때로는 끈기 있게 붙들고 나아갈 때 마침내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게 할 정도로 교묘한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며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우리 머리에 어떤 생각을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잘못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흐름을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게 와서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속삭일 때 저는 입을 열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릇된 생각의 고리는 끊어지고 우리는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의 문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본래 열하루면 갈 수 있었던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40년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그토록 오랫동안 광야에 묶어두었던 것일까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제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셨을 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10가지의 잘못된 마음가짐, 즉 그릇된 사고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이 그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놀랍게도 저 자신의 모습과 제가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그릇된 마음가짐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하고 남의 탓을 하며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올바른 마음가짐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때로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실천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음이 까칠해지고 불평이 터져나오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날에는 종이 한 장을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가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이미 받은 수많은 축복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억의 책이라고 부르는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하고 놀라우며
작은 일들을 기록해두는 저만의 은혜의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에서 열리는 연극 공연표를 구하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다. 제 비서가 판매가 시작되는 아침 10시 정각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시즌권 구매자들에게 좋은 자리가 다 팔려맨 꼭대기층 맨 뒷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실망하지 않고 혹시 예약 판매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게 대하는 은사가 있어서 상대방이 기꺼이 호의를 베풀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직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상사분과 이야기했는데 두 분께 옆쪽 박스 좌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비서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아직 판매 시작 전인 다른 공연표도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상사분께서 아직 판매 전이지만 지금 바로 그 표를 판매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저의 기억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두면 마음이 힘든 날이나 영적으로 침체된 날에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이 기록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작지만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작은 은혜들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만 행하시는 이런 작은 일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윙크를 하시며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작은 특별한 일들을 해줄 때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작은 은혜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단 하루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화가 나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젓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더 깊은 진리를 파고들 준비가 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느낌만을 추구하는 신앙의 단계를 넘어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학적 틀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외면하거나 없는 척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즉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나쁜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완벽하게 선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당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태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저 역시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고난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달콤한 디저트만 먹는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채소를 먹고 단단한 고기를 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단단한 음식, 즉 더 깊은 진리를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깊은 골짜기에서도 저 산꼭대기에서와 똑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숙한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런 단단한 말씀이 더욱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유혹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고난은 어떤 재앙이나 끔찍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저 대신 자신이 그 사역을 이끌어야 한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제 자리를 탐냈고 저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음성을 들을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자리를 떠나 지금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그 자매에게 제가 가장 아끼는 코트를 선물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트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게 해주세요. 가장 아끼는 것을 주어야 한다면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부당하게 저를 대했던 그 사람에게 그 코트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그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게는 부당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주어야 하는가? 그녀가 내게 와서 사과해야 마땅한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제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수년간 저를 학대하고 결코 책임지지 않았던 부모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 삶을 망가뜨렸을 그분들이 늙고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분들을 저희 도시로 모셔와 집을 사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무려 13년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했을까요? 바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일은 아마도 제 사역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단 하나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순종을 할 때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우리 삶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배우자나 친구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치유가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 고쳐주실 수 있으면서 6개월 전에 해주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모든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은 일로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누군가에게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께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그 모든 과정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며 마침내 여러분은 승리하여 그 터널의 반대편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늘에서 매일 기적으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잠깐이라고 했을까요? 영원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은 그저 잠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다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찬양하시며 부활하셨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마음가짐은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나는 모든 것을 즉시 받을 자격이 있다는 조급함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마음가짐은 나는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타이밍은 내 삶에 완벽하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때가 이르면 이 세상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심은 두려움에 가까운 친척입니다. 의심의 공격이 찾아올 때 잠시 머리의 스위치를 끄고 더 깊은 곳,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바다의 표면은 거친 파도로 요동칠 수 있지만 그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의심과 걱정이 휘몰아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희망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똑바로 보았지만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다. 내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상관없다. 내 안 깊은 곳에는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는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저는 여러분에게 선택을 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비참함 속에 머무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너무나 많은 세월을 비참함 속에서 보냈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제 삶을 마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선한 편에 서게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영을 제하시고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완벽한 때를 인내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사 세상의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